찬송가 600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참된다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믿어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4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양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고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바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에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소의 외벽, 그러니까 성소의
성전을 구성하는 외벽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내벽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소 안에 있는 내벽 공사에는 백향목으로 기본 재료를 입혔고 돌이 보이지 않게 가루었답니다. 잣나무로 마룻바닥을 깔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본문에서 표현하는 내소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이고 높이, 너비, 폭도 20규빗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고 내소, 즉 지성소 안에는 잣나무가 보이지 않고 전부 백향목으로 사방을 막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더라. 물론 성소 안에는 전부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내소 안에 중요한 것은 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하는 일은 그 언약궤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을 감람나무로 각각 10규빗 사이즈로 만들었고 날개는 각각 5규빗으로 해서 날개를 펴서 서로 중앙에서 맞닿는 모양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닿는 모양을 갖추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내소, 즉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6장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지시하신 내용 가운데 이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이야기할 때에 성소를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는 코데시 하코타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성소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덮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만든 그 두 그룹과 똑같은 모양의 그룹이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소 안에 더 거룩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출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피우고 그리고 들병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다가 1년에 딱 한 번, 언제냐?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비는 그런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안 공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 안에 지성소 내소라고 불리는 이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두기 위한
아주 거룩한 곳으로 구분하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도 성소 바닥은 잣나무인데 지성소 바닥은 그 위에 백향목을 덮어서 백향목으로 다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서 두 그룹을 그 식양대로 만들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둘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솔로몬 시대에 들어갔던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처음 출발 시작은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면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막이었고 성소였고 그 안에 지성소였고 그 안에 언약궤였으며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의 속죄소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가 거룩한 것은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양식인 이 만나를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성소 안의 공사 중에 가장 거룩한 오늘 거룩한 곳들 중에서 더 거룩한 이 지성소를 건설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 지성소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보관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 사죄를 하며 속죄소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그 축복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우리들에게 내려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더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구인 것을,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시험을 입었사오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합시옵니 그래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